나요시의 성령시에 라마 나요시 무슨 말인데 동네 이름입니다. 그냥 동네 이름 라마 나요시 양주 곡도에 양주 만송도에 라마 나요시에 사람들은 오면 전부 다 성령 입에가지고 다 예언을 해. 그 하나님이 때입니다. 하나님 때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도 믿음비 성령시대 성령 대축제 성령이 나타나는 특별성의 총합전성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표적행합 이름비 성령 늦은비 성령 오순절 성령 총합절 성령 성령의 불수의 성수의 생수의 강물 지금 성령이 세례받는 때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받으면 다 되죠. 오늘 성령 라마 나요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다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한다 말을 갖다 남 문제 점쳐준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인생의 답이 자기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답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가 잘 못하게 근데 답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가지고 다 라마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예언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인생의 그 해답이 다 나왔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러면 지금 시대가 객비리 시대, 세상이 지금 확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세상이 지금 확 바뀌고 있어요. 때가 지금 확 변해요.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정신도 못 차려요. 초스피드로, 초객차로, 최첨단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라마나요시에 있던 사람이 천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군데? 그는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4개가 있는데 잘 가만히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첫째는 족장시대야. 족장시대 그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요셉, 야곱, 이런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 사사시대. 뭐 기도원이 어떻고 이제 뭐 그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고 뭐 이미 있잖아요. 사사들 시대 입다가 어떻고 뭐 이제 사사들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사사 시대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왕국 시대 와서 왕국 시대에서 이제 왕이 되어들면 이제 사울이야 사울이 왕이라서 왕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왕들은 근데 다윗은 또 그다음 다윗 왕조는 그런 신정 국가예요. 메시아 왕조. 다윗 왕조의 특징은 신정 국가야. 하나님이 왕이고 다윗은 그 밑에 종이야. 내가 왕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좋아요? 종이 훨씬 낫다니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하다가 별 재미 못 보고 고생만 시큰하다가 그냥 안 좋아져서 끝나버렸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 사람은 승승장구에 잘 돼가지고 다윗 왕조의 가장 큰 특징이 평생에 자기가 40년간 왕하면서 전쟁 200번 하는데 한 번도 안 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승이야, 완승, 대승이야. 또 다윗을 보고 우리가 말하면 왕중왕, 영화도 나왔죠. 왕중왕, 누구 하는 말이냐? 다윗 보고 하는 말. 진짜 왕중의 왕중이다. 지왕중의 지왕이다. 왕 자기 하는 동안에 전쟁 20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어.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구경하러 따라가면 돼.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접근하고 전쟁하는 것은 다윗은 그것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하려고 막 머리가 막 골치 아파 죽겠구만 돈이 없구만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건 나는 뒤따라가지고 그냥 얻으면 돼요. 아멘. 그게 답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을 하니까 자기가 왕하니까 자기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한목제를 드려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졌다면 이제 쫓다 마에 다 죽고 이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니까 자기는 할 게 다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는 거 자기는 구경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월급 받을 땐 자기가 받으면 돼요. 돈 버는 건 자기가 가져오면 되고 성공은 자기가 다 하고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아멘. 우리는 할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 네가 고생하지 말고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 해가지고 돈 주고도 돈 받아가지고 가져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내주려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격변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격변의 시대가 다윗은 뜨는 별이고 사울은 지는 별이고 뜨는 별, 지는 별이 지금 이겨서 가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자기 평생 사무엘 하더니 은퇴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국시대가 들어가겠으니까 왕국시대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사하는 사무엘은 자기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 은퇴하는 사람이에요. 은퇴하는 사람은 뜨는 별, 지는 별, 그 다음 밑에 있는 백성들, 그 사울이 쫄병들, 사울이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자기보다 다윗이 왕을 잘할 것 같았거든요. 심술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인데 가만 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미리 저거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 나쁜 생각이에요. 자기도 잘하면 그게 더 좋지. 누가 그런 걸 죽여버려 하냐. 그래서 자꾸 이제 부하를 갖다 이제 10명을 보냈어. 10명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 그 잡아와. 잡으러 가니까 뭐 그것도 성령이 임해가 막 이해를 하고 안 가버려. 사울 시대 끝났다. 사울은 이미 이제 끝나고 종쳤어요. 안 가버려. 우리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사람도 내가 어느 줄에 줄을 서야 될지,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나무 뒤에 가서 있다가 쫓다 마는 거예요. 다 끝난 줄에 대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군사들이 10명 온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빨리 사울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잡으러 왔다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도 연하고 안 가버려. 사울을 위해서 다윗에게로 줄이 바뀌어버려요. 줄 서는 게 바뀌어버려요. 그다음에 2차로 또 10명 보냈어요. 2차로 10명 왔는데 2차로 또 성령 받아가지고 또 이제 또 예언을 하고 또 안 가버려. 또 3차로 보냈더니 또 3차가 또 왔어요. 왔는데 또 성령실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또 안 가버려. 사울은 끝났다 이거. 아무리 왕이든지 말든지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군사가 1차, 2차, 3차로 10명에서 10명이 30명이나 왔는데 이 사람들이 딱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보고 가지 마라. 사울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다윗이 뜨는 별이다. 지금 거기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이 사람들 죽였는데 제일 불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아가 죽여버리라고 온 사람이요. 병력을 30명이나 특공부대 3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지금 오늘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거기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죽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겁나서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살아면 사는 것이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 결판은 하나님이 심판주라니까.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 까딱 없어요. 제일 불리한 그 다윗이 아주 어린 아이고, 아주 젊고, 아주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뜨는 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30명의 그 군대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성령 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사울은 끝났다, 사울 시대는 끝났다, 가지 말고, 다윗 시대에 들어서가 다윗을 도와라. 그래서 거기서 안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러, 새 시대 세사 신주운동, 인류 역사 다시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혼탁한 영으로 캐단 말씀 그 영적 통찰력과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며 어떤 줄에 줄을 서야 될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걸 갖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오늘 가만히 있어요.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는 끝났고 왕국시대는 넘어갔다. 나는 오늘 은퇴하는 날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어제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 왕권이 좀 안전하려고 왔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다. 오늘 벌거벗어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네 왕국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무슨 왕이냐.
성령 받아가지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다 옷을 벗어 너는 왕이고 나는 쫄비이고 너는 살놈이고 나는 죽을 놈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성령시를 줘요. 그러면 이 사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로 앞으로 왕권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 다윗에게 우리 잘 보여야 돼요. 다윗아 앞으로 왕이 되거든 나 좀 잘 봐주라. 우리 자녀들 좀 잘 키워두고 우리 집 좀 가문을 좀 잘 못할 거 달라. 그것을 부탁이라고 아이로 써야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죽고 지내냐 이거야. 줄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건데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남 점쳐주는 예언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 가르쳐주는 예언이라니까요. 내 예언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면서 다윗 죽이지 마라. 다윗이 앞으로 잘할 거다. 다윗은 내 종이다. 네가 다윗 못 죽인다. 저 바로 군인들 30명이 불안해서 그 사람이 다윗 잡아가는지 다윗 뒤에 다 줄 서버리고 여기서는 내만 톨놈이지 다 저 사람들은 함께들이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객변의 시대 세상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정치고 경제고 군사고 문화고 종교고 지금 이제 확 바뀌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디에 내가 줄을 서야 잘 쓰는 것인가 그런 볼줄 알거든. 지금 하나님 이 시대 모든 공산주의 좌파 시대들 이런 불순세들 다 잡아 심판해서 없애는 시대인데 아직도 좀 그 뒤에 줄 서러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만큼 영세예요. 심지어 그것도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빨갱이 목사 있고 기독교 신자는 좌파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상당한 숫자가 있어. 지금도 이제 자기들이 또 다시 한번 문재인처럼 정권을 잡아볼 거라고 지금 이제 아주 빌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때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참 난시입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이 난세를 취시하는 그런 영성의 시대, 시대의 진도를 분별할 줄 알지. 이 혼탁한 연결을 캐난 말씀은 그런 영적 통제력과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발에 살며 내가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큰 축복을 주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 어떻게 보는 건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시를 받으면 내 입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내 속에서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어디 점치러 다니는 사람, 연예인들은 전부 다 점치러 다닌다더라고. 점치러 나면 좋다고 해버려. 연예인들이 이제 그 점을 치는 이제 연예인들이 결혼하려면 상대방이 하나 사귀시면 점을 쳐본다더라고.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무당이 뭐 당연히 된다 그러지 뭐. 돈만 많이 주면 뭐 된다 그러죠. 돈만 적게 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정제이들은 돈 많이 주면 된다 그러고 돈 적게 주면 안 된다 그러고. 돈 많이 줬으니까 된다 그런다.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좀 있다가 못 살겠다고 안 살고. 전부 점치러 다니니까 남 점치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일을 갖다 사람의 일을 모르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점이 왜 안 맞느냐? 내 점쟁이 속에 안 들어가서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 일을 모르게 해놨다니까요. 철없는 그런 용한 점쟁이라도 점은 안 맞게 돼 있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귀말하는 겁니다. 귀신소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배워야 천기누설, 신의 한 수를 배워야 천기누설한 자들이에요. 신변 능력을 체험하여 신통열하는 그 신통한 사람들이에요. 신변 능력을 체험해서 신통열하는 그 신통한 사람이 되고 천국 기미에 참석한 신의 한 수를 배워서 천기누설한 자들로 이 거룩한 성령을 갖다 우리가 수행하고 신선한 그 하나님의 가업을 갖다 잘 수행하는 그런 신바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비한 사람, 신적인 사람, 영성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예배달 드리면 돼요.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고 그럴 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성령 받는 원리래요.
성령 받는 방법은 딱 예배 드리는 길밖에 없다. 오늘 이 격변의 시대, 지금 세상이 바뀌는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조 시대, 신정 국가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지사장이 있고 싹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보면 이제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언론들이 있고 사회단체가 있고 정당이 있고 뭐 교회가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미개, 국방, 안보, 예술, 문화, 종교, 교육 지금 모든 기능이 싹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독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큰 역할을, 오늘 뜨는 별, 지는 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누가 뜰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뜨는 별이 누구, 지는 별이 누구냐? 뜨는 별은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독교가 남북 돌과 파천과 기독교 국교화, 세계 기독교 종교과 영절 재편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세계 중시가 되고 기독교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뜨는 별이 앞으로 기독교가 뜨는 별이고 기독교 신자가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뜨는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 이런 불교 세력들, 이런 불순 세력들은 이제 다 심판에 돼가지고 하나를 좀 처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보시고 좌파가 돼가지고 대통령도 앞으로 이제 죽을 거고 또 이제 또 이재명도 이제 최영식이라고 지금 나오더라고. 원수이도 죽었고 오거돈도 죽었고 뭐 하여튼 뭐 좀 좌파에서 투항을 나타낸 사람이 죽는 게 특기더라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좌파 빨개는 지금 심판대에 들어가 있고 기독교가 뜨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제일 많은 큰 장벽,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 고난을 당하고 한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공산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뜨는 별, 지는 별 지금 그 이야기야. 이렇게 앞으로 우리 뒤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교인들 뒤쪽에 많은 사람들이 부하로 따라올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대장되고 사장되고 회장되고 부자되고 갑부되고 다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많은 부하들이 따라붙을 거라니까 다윗 다윗은 오늘 비참합니다. 맞아 죽기 생겨가지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 들어와가지고 군대가 30명이나 지금 특공대가 자기 잡으러 오고 그것도 또 사울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또 죽이러 오고 자기를 갖다가 지켜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장 비참하게 가장 그런 그 험악한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그 다윗이 뜨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기독교를 봐보시오. 참 그렇게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독교가 뜰 거라니까요. 남북 통일과 발전과 기독교 국교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한국 보험 통일 기독교 종합적인 세계를 통해서 만국 백성과 이웃 사람들이 다 한반도로 대한민국으로 다 성교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사 사회 통합, 문화 통합이 되고 인류에서 유시가 다시 열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도 아주 빡시게 잘하고 찬송도 아주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아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면 말씀 성경집 가서 말씀 읽고 오늘 본문 이런 거 가서 10번 읽어야 돼요. 10번 읽어가지고 빌려가는데 한 20번 정도 읽어버려야 돼요. 읽으면 라마노에서 성령 세례가 이 난세를 지시하는 그런 큰 징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뜨는 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뜨는 별, 오늘 우리 교인들이 다 뜨는 별이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세상이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줄을 어느 속에 설 것인가, 줄 서는 방법,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계시를 보는 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내 속에서 그것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오늘 다 이 사람들 다 그렇죠. 나중에 가서 물어봐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 보면은 목사님은 상담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별 목사가 하는 답을 안 줘요.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답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 쓴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져요. 사무엘은 일평생 사살해서 고생했으니까 너도 이제 편안히 가서 쉬어라. 사무엘도 오늘 성령 세례받고 이제 가서 네 집에 가서 이제 나이를 맞고 쉬어라. 또 사울도 사울이 이 시점에서 사울 왕이 40년간 왕을 한 때요. 지금 40년간 왕을 하면서 네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 은혜 줍니다. 성령 세례 받고 열하고 집에 가서 다윗을 갖다 괜히 심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윗도 하나님이 쓰는 그 종이야. 다윗은 신정국가야. 왕중왕이야. 메시아 왕이야.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될 거니까 괜히 그 죽이려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너 편안한 집에 가서 이제 왕 다 끝났으니까 쉬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도 너그 자리들 다 안 죽인다. 너그 가문을 갖다 피해 안 입힐 거니까 가서 이제 편안히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걸 주는 게 다윗에게 저 사울이 절대 네 못 죽인다. 저 오늘 너를 잡으러 온 저 군인들 30명 특공대 절대 네한테 해 안 입힌다. 다 네 뒤에 네 쫄병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해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정국가에 네가 왕이 돼가지고 저 전년 200번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지고 왕중왕이 돼가지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라와 성수와 백성 땅이 다 회복되어 시온주의 운동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사람이 바로 네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볼 때 이렇게 이 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이 한 방에 딱 끝내버립니다. 아멘.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아멘. 진짜 오늘 뜨는 별 지는 별이야. 헬기에서 은퇴하는 사람 백성들은 어느 중에 줄을 설 것인가. 오늘 보고 경찰들도 보니까 군인들,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보니까 줄을 삶아가지고 팔자 신체 조진 사람 많대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내년 4월달 정권이 선거해가지고 이제 여당 국민의힘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제 법을 바꾸는데 좌파했던 그런 판사, 검사, 경찰들, 군인들 다 모아지 다 줄처럼 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을 하는데 말을 아주 부드럽게 공손하게 편하게 접근을 갖다 감정 안 건드리게 심기 안 들이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이제 그래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멘. 줄을 잘 못 세가지고 지금 이제 망치는 사람, 신실 망치는 사람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줄을 잘 섰다. 오늘 군인들이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공무원들이 줄 잘 못 서가지고 딱 인생 따라지겠다. 우리는 줄 어느 속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줄 서라는 곳에 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고 저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랬죠. 아무리 그 밑에 가서 내부를 많이 주고 그 돈을 많이 주고 가서 해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카르텔을 해가지고 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가지고 좀 대승호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했는데 그것도 몽땅 이제 싹 몰처럼 치는 거예요. 자, 세계 중심지.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중심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는데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계속 그런데 지금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주로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이제 이민을 가지고 아르헨티나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 대통령이 좌파예요. 좌파 대통령이 돼가지고 빨갱이가 공산주의 대통령을 하다가 전부 부정축해가지고 국가 돈을 갖다 몽땅 먹고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인플레이가 100%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가 무슨 답을 냈냐 하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끌어들이자.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영토의 반을 갖다 대한민국에 줄 테니까 대한민국이 와서 좀 통치해달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이 잿더미인데 잿더미 되면 거기에다가 저렇게 큰 나라를 갖다가 북한 나라를 갖다가 북강경 강성대을 갖다 씌우는데 좀 우리 좀 가져달라. 우리 대한민국을 아르헨티나를 갖다 국토 영토를 반을 줄 테니까 와서 좀 다스려달라. 이랬다는. 지금 이제 일부러는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와도 내부적으로는 다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뭐가 좋냐면 거기 가서 지하 자원이 많아요. 히토류 거기서 나오잖아요. 히토류 한테 거기는 지하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뭐가 좋았다면 팜파스 초원지대. 미국 텍사스보다 더 넓은 그런 팜파스 초원지대가 쫙 있는데 그 목장이야.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목장을 잘 할 줄 몰라. 목장을 세계에서 누가 지었냐?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잘해요. 그렇게 속히해가지고 그렇게 막 소똥 치우고 그렇게 고생을 가지 말고 아르헨티나 가지고 그냥 막 10만 배, 20만 원씩 그냥 딱딱딱딱딱 그냥 불합하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막 10만 마리, 20만 마리, 막 100만 마리 이 정도 소를 키워야 돈이 되지. 뭐 소 10마리 가지고 소 100마리 가지고 미 돈이 돼. 아르헨티나 앞으로 아르헨티나 그 팜파스 그 땅을 갖다가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을 준대요. 그 대한민국 보니까 소고기 때문에 고생 많대. 미국 소고기 사다 보다가 감옥병 걸린다고 또 고생 많이 하고 대통령이 탄핵도 다 되고 미국 소고기, 감옥병 소고기 사 먹죠, 호주 소고기 사 먹죠, 한국 소고기 비싼 거 사 먹죠. 그게 하지 말고 아르헨티나 팜파스 그냥 여름 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냥 촥 튀어가 그냥 그 세계 모든 소고기를 갖다 한국이 그냥 싹 다 돌 찍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모든 히토류 그 강산, 고급 강산에 있는 것들 한국에 와서 개발해가지고 어차피 개발해가지고 그 히토류를 한국이 다 그 반도체나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반도체 그런 또 이런 그 배터리 만드는 데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다 팔아주고 아르헨티나 정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한국 회사 와서 그 개발해가지고 또 써라. 아르헨티나 돈 좀 주면 될 거 아닌가. 합작 개발하자. 모든 강산 개발, 그 팜파스에 있는 그 모든 그 초원지대 소 키우는 거. 그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요. 동쪽도 서쪽도 다 받아요. 저쪽은 대서양, 요쪽은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산업이 많이 발전된다. 이거 보면 고기 잡는 거, 참치 잡는 건 많이 잡대. 여기 와서 수산업을 하라는 겁니다. 대서양 참치, 태평양 참치, 남태평양, 대서양 참치 다 한국이 다 잡아가지고 세계에다 다 팔 거예요. 참치 한 마리에 돈이 갖다 그지 1,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갖다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국이 빨리 러시아 놓치면 안 된다. 러시아 시베리아, 러시아를 반을 딱 가려면 이쪽 시베리아, 러시아를 반을 딱 갈라가지고 시베리아 쪽을 갖다 한국을 줄 테니까 한국이 거기에 있는 지하자원, 지토를 다 개발해가지고 써라. 쓰고 그리고 그 LPG, 지하 가스 나오는 그거 해가지고 러시아 반반 가르고 한국이 와서 개발해가지고 지하 히토르 강산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고 다 개발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반반 가르고 한국에 시비아를 줄 테니까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연방국가 하자 그랬대요. 당연히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는 아예 그냥 한국으로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 아예 편입돼버렸어요. 거기 농사짓는 비료도 우리나라가 다 주고 비료도 다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러시아가 그 옛날 소련 시대 때 비행기를 만들 때 그 비행기 엔진 공장이 어디 있었냐 하면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딱 나니까 그 엔진 만든 게 수업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탈을 갖다 10만 발을 갖다 주고 그것도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미국에서 줘가지고 미국이 늘 갖다 주라고 미국으로 주는 척 해가지고 미국에 파는 척 해가지고 미국으로 10만 발을 주고 거기가 있는 그 제트기 그 엔진 그 있는 거 엔진 만드는 그 기술자 설계도 이 만들다가 중단돼 있는 거 그걸 갖다 싹 가져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KF-21 그 엔진은 미국의 141 그 엔진인데 그 엔진은 15,000파운드밖에 안 나와. 근데 거기서 가보면 25,000파운드 나온대요. KF-21 그는 그 속도가 병이 날아가는 속도가 1.5밖에 안 돼요. 저는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그 엔진을 가지고 25,000파운드 나오는 그 엔진은 3.5 나온대요. 미국의 그 비행기 제일 좋은 랜턴이가 F-22 그게 2.5밖에 안 나요. 그보다도 우리가 더 좋다고. 그 세계에서 비행기를 제일 잘 만든 나라가 한국이 됐다. 아멘. 미국 국방부가 핵 잠수함을 갖다 한국 조선세에다 맡긴다더라고. 한국 조선의 핵 잠수함을 갖다 만드는 거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 타고 무인 잠수함이야. 사람 안 타도 돼. 그냥 무인을 보내가지고 임무를 다 하게 한다니까. 한국의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핵 이제 구축함, 비행기, 미사일 전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회사에다가 다 주문을 하고 넣는다니까. 그걸 누가 제일 불시켰느냐 했더니 하나그룹. 하나그룹이 우리 대우그룹을 갖다 인수했어요. 대우조선소. 대우조선소가 그것이 잠수함, 핵 잠수함 만드는 회사예요. 그랬다 이제 딱 기술을 딱 가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선소를 하나 다 인수해요. 하나그룹이 미국 조선소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미국의 그 모든 그 핵 잠수함을 갖다가 하나그룹이 다 만들어가지고 납품한다 이겁니다. 세계 모든 군사 장비 한국이 싹싹 다 딱 돌을 찍어버렸다니까요. 반도체 다 돌을 찍어버렸어요. 배터리 다 돌을 찍어버렸어요. 조선을 다 돌을 찍어버렸어요. 핵 발전소 다 돌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엔진이 그 현대 그룹에서 현대 조선소에서 만드는 그 엔진 이름이 힘센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힘센 이름이야. 힘센 배 엔진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요. 전부 다 한국 거만 사가. 한국 그거 안 팔아버리면 못 만들어. 그래서 한국의 엔진을 갖다 힘센 엔진을 갖다 안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배를 만들어도 엔진이 없어. 그러니까 못 만들어. 조선업의 90%는 다 한국이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미국이 1년에 포탄을 갖다가 한 10만 발 정도 만든다 그래요. 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풍산기업이 경주입니다. 경주 그 뒤에 가면 안강이라고 있어요. 산송에 그래서 산송면 안강면인데 거기 그 풍산그룹의 그 포탄 만드는 회사 거기 있는데 1년에 포탄을 갖다 이렇게 만든대. 이렇게 세계가 다 써도 남는 그 무기를 갖다 소총, 탄피, 그다음에 포탄, 미사일 한번 세계가 다 써도 남는 걸 다 만든다니까요. 비행기 주만 들으면요 한 달에 다 만들어 다 갖다 납품해버린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뜨는 별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뜨는 별이고 새 영교가 뜨는 별이다. 우리 교인들 앞으로 참 행제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들어쓰고 높이 다 잘 살고 부자 되게 행복한 사람이 다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주야 그게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 설교 들으니까 신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시작. 주여